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간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동안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설교했던 이 성혁명이죠. 성혁명과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인간론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몇 번의 설교를 더 할 필요성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조금 연장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인간론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에 대한 성경적인 개괄의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의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인간론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다 다뤄도 굉장히 이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론에 대해서만 조엘 비키 박사가 조직신학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게 다 인간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인간론 중에서 특별히 성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결혼에 관한 말씀, 그리고 가족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세계관이 혼탁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리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명령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척도이자 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인간의 모든 지혜의 척도가 뭐냐? 그것 역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론에 대한 질문이죠. 존재론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 즉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이며와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이며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본질을 가졌는가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자신의 인생의 어떤 가치를 논하거나 혹은 선악을 논하거나 혹은 윤리도덕을 논하거나 삶의 의미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령의 가장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 내 자신을 아는 일에 가장 힘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 존재론에 대한 이 답을 갖지 못한 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성경의 말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누구이며 또한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외부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아관처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실패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부터 실패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고 세상을 생각하려고 하고 인생을 생각하려고 할 때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듣고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는 현대의 자아관, 이 현대의 자아관의 대세는 심리적 자아관입니다. 심리적 자아관. 즉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할 때 자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의존해서 생각함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느낌이죠. 자신의 느낌 혹은 자신의 어떤 직관 이런 것이죠. 이것에 의존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적 자아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자아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자아관 혹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론에는 어떤 인간론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조엘 비키 박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 속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속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어둡고 무질서하고 그렇죠?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들이 어느새부턴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물밀듯 들여와서 성도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기독교가 아닌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나 잘못된 신앙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기독교, 세상 정신에 물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거의 전반적인 어떤 지식과 생각들과 그리고 신앙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오늘날 교회들이 다투어야 할 또 다른 진리의 전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혹은 왜곡된 진리들 중에서 바로 인간 이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적 관념론이 정의하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철학적 관념론이 정의하는 인간론. 좀 말이 어렵죠? 여기서 철학적 인간론이란 사람의 지성과 이성 혹은 정신은 굉장히 높이고 중요시하고 반대로 육체를 터부시하는 그런 인간관입니다. 바로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관은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양극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에 금욕을 가함으로 정신을 지키자라고 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금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헬라 철학의 한 분파가 뭐냐면 바로 스토아학파라고 들어보셨죠?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적인 생각 혹은 스토이시즘이 말하는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금욕주의로 말미암아서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수도원주의예요.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인간론의 또 다른 한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똑같지요? 출발은 똑같아요. 인간의 정신만 중요하고 인간의 육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육체를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터부시함으로 인간의 육체를 탐욕에 방치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신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방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율법주의가 낳은 신앙의 방종입니다. 무율법주의가 나온 신앙의 방종. 마치 우리의 신앙을 교리와 삶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 철학적 인간론이 성도들을 왜곡된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양극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욕주의와 같은 율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무율법주의로 나타나서 신앙의 방종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진자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음식에 이렇게 재를 뿌려서 먹었어요. 모래를 뿌려서 먹었어요. 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련이나 율법적인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도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일반은 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음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종의 선물이므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학문적인 분야를 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을 다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존귀함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존하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인격을 다해서 순종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지만 거룩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근데 그걸 뭐가 그렇게 하냐면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생물학이 정의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생물학이 정의하는 인간론을 다른 말로 자연주의적 인간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적 인간론이라고 해요. 자연주의적 인간론, 진화론적 인간론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인간론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질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물질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주의적 이 인간론은 뭐냐면 그저 사람을 이 물질 안에 모든 것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질 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닌 그저 고도로 진화한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도로 진화한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데이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벌거벗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 원숭이는 털이 많죠? 인간은 벌거벗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인간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물질적인 부에 의해서 정의되는 인간론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인간론 혹은 자본주의적인 인간론 이렇게 말해요. 우린 자본주의 시대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본주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하느냐면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가 소유한 어떤 소유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단되고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널어놓고 2인칭 널어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규정하시는 인간이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 세계는 세상을 널어놓고 그 세상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이건 역시도 물질을 이상의 본질로 보고 이상의 역사를 그 물질을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는 마르크스적인 가치관이 투영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경적인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가치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사람의 가치는 그가 소유한 어떤 소유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세상을 널어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가 가진 소유 가치를 보면서 너는 부자, 너는 가난뱅이 이렇게 규정하죠?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리스 쿠걸은 이렇게 바꿔 말을 했죠.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의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측정이 된 자.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의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헬리스 쿠걸의 말을 인용하며 존 파이퍼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하잘것없고 천박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상스럽고 천한 사람이 되어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대상을 향한 애정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완전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고 진보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가장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돈의 가치로 세상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영생에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인간을 규정하는 세상적인 자아관들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정의된 인간관도 있고, 장자크 루소가 말한 탈근대적인 인간관인 인간의 내면적 자유에 의해서 정의된 인간관도 있으며, 이게 심리적 자아관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사회학적인 인간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정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지론적인 인간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혹은 냉소주의적인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냉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소주의적인 인간론은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냉소주의적 인간관을 가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가 쓴 낭만주의적 희곡 작품 맥베스에서 이런 대사를 말했습니다.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가난한 연기자여서 무대 뒤에서 뽐내고 과시하며 자신의 시간을 갉아먹다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 인생은 백치가 들려주는 아무 의미도 없이 소리와 광분함만이 가득한 이야기이지.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에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대세적인 인간관은 뭐냐면, 이 현대적 인간관은 뭐냐면 심리적 인간관, 심리적 자아관이에요. 즉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는 거냐면 자기 내면에 두는 것입니다. 내면,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 욕구, 느낌에 두고 그 내면의 욕구를 최고로 발산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으로 여기는 인간관, 그것이 바로 심리적 인간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세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심리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내면을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로 두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진리도 무시하게 되고 윤리 도덕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법이나 질서까지 무시하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부여된 것 아닙니까? 진리도, 윤리, 도덕도, 법도, 하나님도 다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관적인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나, 주관적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죠. 아담. 지금 이 세상은 첫째 아담의 이 죄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왕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인간론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론인 것이에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2절,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누구이고, 또 왜 존재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뭐냐면 인간 사용 설명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 모든 물건들마다, 그렇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뭔가를 하나 첨부해서 주죠. 사용 설명서. 이건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중대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에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가지 접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을 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방식으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규정해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방식이란 뭐냐면 바로 인간이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인간을 정의하며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인 물음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중생이 일어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대답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대답이 자신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가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이런 대답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항상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창조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이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의 목적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도 나무도 산도 강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매겨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의 인격을 주셔서 마치 우리가 서로 인격 대 인격이 서로 감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럴 수 없는데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또한 그분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이 예배하는 것과 인간이 예배하는 것은 그 근본에서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무나 그렇죠? 동물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찬식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이렇게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삽은 그의 시편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그렇죠? 예배 전에 찬양을 했지만 다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독사라는 말이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서 세뮤얼 월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걸 불가침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침성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어떤 피조물이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적인 속성,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뮤얼 월러드가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영원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말한 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광의 순환이에요. 영광의 순환이 4단계로 있죠. 본체적 영광,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온 피조물을 다 돌아서 다시 그분께 돌아가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인데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힘과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힘과 경향성.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여러분 34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성경이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힘과 경향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의 경향성은 뭐냐 얘기할 때 죄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그쪽을 경향성을 띠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 disposition이잖아요.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도 말해요. inclin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내려가죠. 다 떨어뜨려도. 하나님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힘이 있고 경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 그 존재적인 힘과 경향성으로 인해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뭔가를 발산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바깥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발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그 영광의 발산으로 있게 된 게 뭐냐면 천지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 만물 속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에 비추임 바 된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죠. 영광의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돌은 돌로서, 짐승은 짐승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영광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죠? 드러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인격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걸 영광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게 3단계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이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박주영 잘하던데 축구선수가 축구골을 딱 넣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 돌림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면
영광의 반사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반사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성경이 접근하는 인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뭐냐면 바로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간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것이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네 단계들마다 인간을 정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을 몇 종류로 말하는 거예요? 네 종류로 말하는 거예요. 네 종류로.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래서 네 단계의, 네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사중 상태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분류해서 말했습니다. 율법 이전의 단계, 율법 아래의 단계, 그리고 은혜 아래의 단계, 그리고 완전하고 완전한 평화의 단계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인간의 사중 상태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어떻게 도식화했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도식화하여 말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인데 보스턴이 말한 인간의 사중 상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시 토마스 보스턴 책을 끄집어내서 조금 봤어요. 첫 번째, 인간의 첫 번째 상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무죄의 상태입니다. 무죄의 상태.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선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정점이자 꽃으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 인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도록 하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해주는 한마디 말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닮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데 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로 인간을 높이려 하고 인간의 가치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보다 과연 인간을 더 가치롭게 하고 더 영원하게 하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맞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시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구별됨과 차별이 있으니 그것을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가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만큼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TV에서 한번 보는데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뉴스에서 뭐를 얘기 나냐면 한 동물에서 침팬지가, 원숭이가 이렇게 뭡니까?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일을 쳐서 깨먹었대나? 그게 그래서 막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스마트폰 만들어요. 스마트폰. 사람은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저 짐승들은 잡아먹어도 그냥 풀을 뜯어먹거나 아니면 자기네끼리 잡아먹어도 그냥 잡아먹어. 그죠? 여러분, 그냥 잡아먹거나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종류의 요리들을 해서 먹어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보지? 사람은 예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도 하고.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해주는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지정의의 인격을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이성과 감성과 직관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체가 된 거죠.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지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반영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들에도 일정한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존재들에 따라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존재적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한 거죠.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군요.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 안에서 찬양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비록 하나님도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와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오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모든 만물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꼭대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방을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방을 차리듯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선물로 인간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을 버금왕이죠. 버금왕, 두 번째 왕이죠. 버금왕으로 삼으셔서 그 인간의 발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을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누리시고 하나님만 향유하실 수 있는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향유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광물 자원들, 식물들, 그리고 곡식들, 무수한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을 나는 새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축들,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있을까요? 가장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하여도 있는 거예요. 이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존재에게 허락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무슨 석유를 캐내는 거 봤어요? 광물들을 캐내는 거 봤어요? 없죠. 사자가 무슨 풀을 뜯어먹는 거 봤어요? 없죠. 오직 인간에게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천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학자하고 유시민 씨하고 또 여러 명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더라고.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 근데 그 천체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에게만 이렇게 모든 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그 허락을 한 분이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욥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은혜와 사랑이 왜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며 말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욥기 17장에 사람이 무엇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사람에게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을 크게 만드셨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권징하시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자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그렇대요. 사람에게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참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침 한번 한 개 꼴깍 1초도 안 걸리죠? 그 정도의 여유도 안 두시고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두신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범죄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칵칵 진멸해버리면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관역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관역을 삼도록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분을 관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너무나 위대하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관역으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말, 이렇게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만 알았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만 알았다. 다윗은 밤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바라보며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시편 8편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가 시편 8편 시편 찬송가 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창조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형상과만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두 번째 상태는 바로 타락한 본성의 상태입니다.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두 번째 상태인 타락한 본성의 상태는 성경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즉,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지은,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사실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린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믿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요. 다른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람답게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살겠지.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세 번째 상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 안에 잔존한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죄와 분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건 뭐냐면 잔존하는 죄로 인해서 죄가 있으면 사람이 점점 망가져갈 것 같은데 사람이 점점 그렇죠? 무질서해질 것 같은데 이런 무질서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는 곳이죠. 죽으라는 것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곳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 쳐넣으셔서 너무 놀랍게도 그 광야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이랬습니다. 역창조.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은 뭐냐면 다 역창조예요. 끊임없이 무질서해지고 끊임없이 죄가 관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집어넣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해 가신다. 이게 왜 가능해요, 여러분?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새 창조의 일이, 구원의 일이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상태가 영광의 상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무지한 자의 자리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높이시냐면 예수의 자리에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런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하여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은 언약들로 가득한 책인데 모든 언약의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제가 근육통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육통이 많이 심한데 어저께는 더 심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 그렇죠? 천국 가면 아픈 것이 없어. 사망도 없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보선이
이 네 가지 인간의 상태를 뭐와 연관시켜서 말했냐면 죄와 연관시켜서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무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 시험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무죄의 상태죠. 두 번째, 타락한 본성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죄예요, 죄. 세 번째, 은혜의 상태는 보세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 영광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가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의가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대가를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전가됨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인간론은 첫 번째, 무죄의 상태와 타락한 본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경험하며 위치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두 본성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식을 함께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을 말할 때, 인간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가 뭐냐면 죄론이에요. 죄론. 인간의 핵심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가장 존귀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게 하신 거야.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타락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가치로 이미 판명이 나고 결정된 거예요. 이 아멘 타임인데 안 하시네.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멘 안 하는 10개 교회 중에서 하나일 거야 아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다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거예요. 또한 냉소적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냉소적으로. 오직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다시 값주고 사신 그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